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3편, 이 시편의 본문 말씀은 탄식의 시편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고 탄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이지요. 1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시편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평소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버리셨구나. 원수가 누르고 억압하여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의 슬픔입니다.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시편의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성도 여러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느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인간의 고통의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나를 보살펴달라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멀리 떠나가셨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에 탄식과 쏟아놓음이 이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느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서 늘 찬양과 감사의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는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항의까지 담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교에서 간증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원수의 억압에서 저를 지금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슬프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눌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것이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버려진 느낌, 그리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숨기거나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항의하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그런 바로 시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시편 전체에서 다 인용하지 못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더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탄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애통의 소리, 항의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구약의 시편에서 그리고 또 욥기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있을 때에도 시편의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히려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음 탄식의 기도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을 연구한 구약학자 엘렌 데이비스는 탄식의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이토록 강하고 직설적이고 심지어 무례하게 들리는 언어로 기도한 문화는 일찍이 없었다. 고대의 어떤 문헌을 살펴보아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강하고 직설적이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들리는 언어로 기도한 문화는, 그런 문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말씀은 오늘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짖음에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각하되 진리를 생각하라고. 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쏟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은 같은 표현입니다. 반복적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등불이신 빛 되신 말씀으로 나의 어두움과 버려짐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하신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로 하여금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거룩한 산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입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오늘 이 43편 시편의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내용으로 보아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을 물리치고 갈멜산에서 빛나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고 외쳤어도 그들의 마음도 1인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승리의 영광만큼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구워 먹이고, 천사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떡을 구워 먹이고 쓰다듬어 잠을 재우고, 그리하여 힘을 얻게 하고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성도 여러분? 그냥 편안한 휴양지로 인도하나요? 어디로 인도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그대로 자신이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고 절망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슬픔 가운데 내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틀린 거예요. 때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 내가 홀로만 남았다는 것,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를 뒤이어 일어날 엘리사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도 고통과 슬픔 속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오늘 신약의 백성에게는 어느 곳인가요? 어느 곳이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곳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이 계신 산, 주께서 계신 언덕, 바로 골고다 언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셨던 곳,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계시하신 곳,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진리, 누구든지 그에게 나와 그 떡을 먹고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그 진리를 믿고 깨닫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버림받은 비참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문화는 내가 느낀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나의 느낌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고, 변한다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땐 맞았지만 지금 틀리고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에 따라. 그러나 시편 기자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버림받은 비참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버려지셔서, 대신 버려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잠시 내가 환경의 어려움으로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아우카 인디언들을 복음으로 품으려다가 살해당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이 선교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불과 두세 번 나간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시간이 한참 지나 그때를 돌아보면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왜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왜래,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그리하여 내게 두 가지 선택 사항만 남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아니면 믿지 않던가.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다고 믿든가 아니면 우연에 달려 있다고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부정하든가. 고통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다. 중간 지점은 없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까지 모두 다 품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고통 중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뿌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너는 잊혀졌다고. 지독한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통 중에도 제단에 나아가겠다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있을 때 예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가운데서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찾다가도 내가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교회를 등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떳떳하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자신이 예배드렸던 곳, 언제나 기쁘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실패했을 때나 내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때나 수치스러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 5절은요, 다른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셀프 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말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셀프 톡,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객관화하여 자기의 영혼에게 셀프 톡을 합니다. 자, 어떤 톡을 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낙심, 절망의 원인, 그것은 너무나 자기 영혼의 말을 듣기만 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말을 자기가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카운터 어택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때로 자기 영혼이 나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끝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루저야. 실패자야. 끝났어.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말에 끄떡거리면서 그래 하고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맑게 씻기셨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든 수군거리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기 영혼을 향해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지금 막 야단치고 있는 거죠. 자기 영혼을 야단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야단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명령해야 돼요. 왜 그렇게 느끼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곧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아픔, 상처, 슬픔을 다 주님께 들고 가까이 나가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빛과 진리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낙심되고 실망하는 자기 영혼을 진리로 일깨우며 가르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